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캄캄한 이 밤의 이야기가 이제 18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밤의 세력의 모습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서 자기들이 들고 있는 등과 횃불과 무기, 자신들이 만든 빛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서 당당히 말씀하셨죠.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러라. 자신이 스스로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시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내어주셔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바로 어디로 끌려갔느냐 하면 12절부터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결박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다는 것은 그 당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안나스가 실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AD 한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평생 종신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해였고 그때 파견되어 있던 총독의 힘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밉보이면 파면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가 AD 15년에 총독에 의해 파면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에게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5명에게 다 대제사장직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야바라는 사위죠. 사위가 지금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상황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예수를 잡아와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지금 안나스는 엄밀히 말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 본문에는 읽지 않았던 15절부터 18절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그 사이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이게 연관되는지 미리 예고편처럼 말씀드립니다.
안에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에게 넘겨지는 이 불법 신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한밤중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안나스에게 전해집니다. 안나스의 마음은 굉장히 들떠 있었죠. 그러나 지금 시간은 한밤중 캄캄합니다. 모든 것들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밤에 속해 있는 자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조금 앞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서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게 지금 49절에서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한 말이 이제 오늘 나와 있는 47절에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나이 예수.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를 높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권력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과 민족이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자기 거라는 거죠. 이미 로마에 다 빼앗겨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마저 잃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죠. 안나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그 예수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예수를 기다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인물,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어쩌면 안나스는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봤든 안 봤든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나스 앞에 지금 온 예수의 모습은 우리말 그대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사나이가 모습이 아니라 체포돼서 결박된 것도 풀 수 없는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그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뭐라 그러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들. 제자들이면 야 예수 너 제자들 베드로 어딨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건가요? 안부를 묻은 건가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예수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얼마 전에 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니여 네가 찬양받고 경배받았잖아. 그렇게 너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기껏해야 네 묶인 것도 풀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한테 와 있네.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안나스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묶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죠. 말로는 묶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 삶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은 뭐 나에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없고 나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는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거란다. 정말 속상한 건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 마음이 이래요.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고 아 그렇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기 더 묶여 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좀 더 살다가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구원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신 적이 있었나요? 매일매일 부르시고 항상 돌보시고 항상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삶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니? 얼마나 참아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안나스의 두 번째 질문은 너의 교훈이 뭐냐는 거죠.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너의 가르친 것이 뭐냐 이거죠.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내용 안에는 넌 지금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같구나. 나는 지금 너를 신문하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이때까지 가르친 것이 맞니?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게 맞니?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나스가 예수님의 교훈을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그 묻는 내용, 그 의중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이상한 대답을 하시죠. 20절과 2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다 알겠다.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이거죠. 이건 안나스가 예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안나스도 예수가 자신을 도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 전에 성전에 와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상들을 다 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안나스와 가이바에게 이 대제사장 가족에게 보고가 안 됐을까요? 그들의 허락이 없이는 그 안에서 물건을 팔거나 돈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대제사장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돈을 벌고 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구나. 이 강도의 구렬을 그럼 누굴까요? 강도가.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밀리에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걸 모른다고? 대제사장이나 돼갖고 넌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진짜 모르겠어? 가로 열고 정말 정신없는 이 인간아. 이거는 성경에 없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아랫사람, 종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행동이 22절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예수를 칩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모를 수 없는 이 대제사장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럴 수 없죠. 그의 모든 삶은 자신은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은 알고 있는데 이 안나스 대제사장은 왜 모르고 있는 걸까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 거기서 나오는 이득으로 자기 배를 채우면 안 된다는 것. 안나스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근데 왜 계속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만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버려버려라.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고서 네 주님,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겠습니다. 그러시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합니다. 뭘 무엇일까? 뭐 어떻게 지낼까? 우리나 이 안나스나 가야바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원인, 우리의 욕심, 바로 이 죄죠. 죄로 인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 신문하는 장면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좀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죠. 5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을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를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 전에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그를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주님은 분명해. 네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인자와 권능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될 것을 보겠다. 신성모독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억지로 사형을 허락받아 나중에 그 사형을 허락받아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그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대제사장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신앙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한다 하지만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신을 원하고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한계입니다.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거죠.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 1장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이익 앞에서도 내 양심은, 내 신앙은 정말로 찾아볼 수 없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이 작은 자존심 상한 일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그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니 어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지금 산다고 아무리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터져나올 때가 있으십니까? 나오고 있다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겠죠. 기적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주님 외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인간의 부패된 것을 제대로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비슷한데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마음 아파하지만 똑같이 속상해하고 싫어합니다. 죄 지적하는 거 싫잖아요. 다. 죄 얘기만 하면 대부분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맨날 죄 얘기입니까?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꾸 부정적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까? 긍정적인 거 생각하는 거 다 좋고 항상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전에 히트를 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많은 인기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좋게 생각하면 그래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죽음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불이 활활 타고리는 그 안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해결이 되던가요? 죽음이 피해 가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설령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됐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이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것이 맞고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됐다면 우리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싫은 것 안 내려오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나름 노력해서 긍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다가 신문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 결국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 저 대제사장들 나쁜 인간들이네.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걸 알고 고백한다면 정말로 그건 은혜겠죠.
이게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야바는,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대신 고난받으심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제대로 만약에 알게 된다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에게서는 할 말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사도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 복음의 핵심 증거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못 견디고 괴로운 소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바로 자신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이 외치는 소리를 못 외치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도 충만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좀 더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좀 더 힘있게, 긍정의 힘을, 그래서 성공하기를, 그래서 부흥하기를. 교회에서도 열심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잘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아빠 엄마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훌륭한 모습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맞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삶 안에 들어갈 때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들 많잖아요. 물론 코비드로 말미암아서 많이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성도들도 많고 건물들도 멋지고 사람들도 뭐 풍요롭게 보이고 서로 사랑한다, 존경한다, 뭐 사랑합니다, 뭐 이거 엄청 많이 하죠. 신경도 많이 써주고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프로그램들, 교육부, 뭐 봉사부 이런 것들을 해서 각양각층의 모임들, 분야별 모임 서로를 위로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점점 거짓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싸움의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게 되고요. 왜 그럴까요?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없으면 죽은 시체만 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만 있는 곳에는 당연히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교회가 세상적 행복과 성공을 약속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과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일까요? 없다면 시체들만 있는 것이고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성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음, 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복음,
내가 잘 되길, 성공할 수 있는 길, 편안하는 길, 이런 말씀을 듣고 있나요? 혹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혹시 그것이 걱정되십니까? 땅의 것들을 다 빼앗길까봐 두렵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습니까? 긍정적으로 사고해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기 진짜 긍정은 반드시 부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무슨 이수신 장군이 예수님 한 말을 따라한 것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 부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짜 긍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부인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 이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꿈을 바꿔야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원하던 것, 내 기대, 그대로 되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내 힘 위에, 내 목표 위에 말씀을 써먹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꿈을 거기에 치장하고 그러고 살아가지 마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진짜 긍정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우리의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짜 긍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진짜 긍정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가짜 긍정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중심에 대제사장, 영적인 인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신문하고 죽이는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 이 죄된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나는 항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을 위해 내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지금 결박되시고 체포당하셔서 신문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오직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나 자신을 위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이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내 나라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를 저 빌라도에게 내어주는,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게 하는 가야바나 안나스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다시금 깨우쳐 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비전, 내 꿈이 아닌 주님이 이루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골고다를 함께 걷는 그 고난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 참 기쁨과 참 위로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